평안하셨습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 박사 나유섭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장 9절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별이 다시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으로부터 나왔을 때, 즉 헤롯 궁 밖으로 나왔을 때 별이 다시 나타났다. 이런 것은 아마도 밤이었을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죠. 그러나 사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아련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낮에 아련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뭐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몰래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밤이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있죠. 아무 밤 어떤 부정한 사건,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불렀고, 또 살며시 해롭궁으로 들어갔고, 동방박사들이 밤에 나왔는데 별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뭐 동방박사 이야기 자체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은 아니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표현 역시 마태복음 저자가 보이고자 하는 어떤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쯤 와서 잃어버린 별, 그것을 헤롯궁에서 다시 나왔을 때에 다시 나타난 별, 바로 이것을 통해서 마태복음 저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잠시 멈췄다가 그로 인해서 동방박사들이 혼란 가운데 빠졌다가 그래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내용을 듣고 다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예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 그것이 구약을 통해서 전달이 되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가 또는 하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동방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예, 물론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왜? 박사들이 동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드렸죠. 왜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느냐? 이것은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7절, 8절에 있는 에덴 동산이 동쪽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동방으로부터 온 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왜 이러한 표현을 마태복음 저자가 사용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볼 때 다시 한번 창세기와 연관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7절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동방의 에덴 동산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동방에서 나타난 별이 어딘가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 8절을 배경으로 볼 때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원래 만들어진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별이 인도하는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서 가는 곳, 즉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대형이다. 즉 아담이 육신적인 인류의 조상이었다고 한다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영적으로 새로운 조상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태복음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저자는 1장 1절에서 근원의 책이다. 계보에 관한 것이다. 즉 The Book of Genesis.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